우리가 함께 본 짧은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 영상을 어떤 분이 만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저 영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걸 짧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질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물을 3개 가져왔기 때문에 3분의 동방 박사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선물이 3개일 뿐이지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왔을 때는 유대가 어느 곳이고 예루살렘 어느 곳인가 다 알고 왔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왕이 왕으로서 앉아있는 곳인데, 그곳에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너희들의 삶의 왕이 누구냐고, 이제 그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왕으로 섬기겠냐고 라고 하는 놀라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2000년 전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동방박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방박사 입술을 통해 2000년 우리에게 치유하게 앞으로 계속 물을 것입니다. 너희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앤서미, 답해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백하실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집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분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나의 인생의 삶의 중심인, 내 삶의 왕권에 그분이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왕은 왕인데 그분이 내 삶의 주변에 서성거리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왕은 왕이신데 내 마음에 두드리는 분으로만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다시 묻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중앙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 때마다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일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냐?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주제가 예수가 당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던지는 질문은 유대인의 한 왕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헤롯과 예루살렘이 다 소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 이미 다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퍼지니까 다 놀란 것인데 왜 헤롯이라고 썼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헤롯과 예루살렘이 그랬을까? 헤롯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진정한 왕이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의 가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다윗의 족보를 쫓아 탄생된 왕이 아닙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왕권을 창탈한 악랄한 왕인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덮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왕이 최고다. 되게 독재자들이 독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쪽에서는 독재자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헤롯 왕 바움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정적들을 죽였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집요하게 정치적인 쇼를 해야 되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또 권력을 세게 사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헤롯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모든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성탄절에 헤롯 왕 얘기를 하냐고 물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성탄절에 헤롯 왕에 대해서 물을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헤롯 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통령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관도 될 수도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인 전쟁의 유명한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것이 자기 나라 내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돼 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는 헤롯 왕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박힐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남을 섬기고 남을 세우는 데 쓰임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남을 다스리고 몇 푼 주고 지배하고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는 헤롯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의 왕은 헤롯인가? 내 안의 왕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바쁩니다. 선물 살라 카드 오늘 제가 앉아가지고 25장에다가 제 이름을 사인을 보내서 선교사들이 보내는 카드를 보내더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사고 선물을 나누고 카드 보내는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혹시 내 안에 헤롯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냥 사시냐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독선적이고 자아자취적인 자아취약적인 그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세우려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독선적인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이가 독하다는 말을 써요. 그런 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이, 자기가 공주여 왕자처럼 살아가는 공주병 왕자, 자아도취적인 사람들, 거기에서 인간의 죄가 나오는데 헤롯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 헤롯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나를 정말로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직은 그럴 수 없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회 현장 어느 순간에 누가 나에게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제 욕심이 많고 아직도 제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할 수 없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아니 목회 후배들이 나에게 묻거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 되게 하시오. 그리고 누가 묻거든 내 인생의 삶은 그분이 하신 거라고 보시라고, 내 삶이 바로 그분이 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다행히 요즘 좀 살이 빠져가지고 조금 괜찮지요. 예전에 이때만에 살쪄가지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됐는데,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왕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 내 생각,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서 헤롯 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헤롯이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요즘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율법으로 따집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헤롯처럼 악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언정 그들은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쁘니까, 사업하다가 바쁘고 공부하다가 바쁘고 정치하다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찾을 만한 공간이 저희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도 이들이 헤롯은 같지 않지만 헤롯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할 자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19을 보내면서 하나 유의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안 좋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시간이 남았어요. 원래 제 주특기가 신방인데 신방들 원치 않으시고 제가 간다 그래도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저를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은 괜찮은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 오시면 안 됩니다. 70이면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다를 때봐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물었던 질문은, 내가 이 설교를 할 텐데 정말 내 삶의 왕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스스로 많은 시간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물어야 됩니다. 나의 왕이신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은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처럼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사장이 되거나 서기관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서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알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 율법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 때문에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교회를 청소합니다. 틈만 나면 일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가? 왕이시라면 그분은 지금 내 삶에 어디에 계시고 뭘 행하고 계시는가? 참 감사하는 것은 몇몇 되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대개 수수께끼 내면 3명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3명이냐 물으면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동방 가서 10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선물만 3개일 뿐이지. 어쨌든 아기 예수를 태어날 새 시대의 왕으로 하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 동방 박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메스터룸에 계십니까? 아니면 손님방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냐?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왜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헤롯 왕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 쫓아내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리스도가 왕이고 나는 그분의 신하라면 이제는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행복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살아내야 됩니다. 그분이 왕이라면 내 생명, 내 물질, 내 재능, 사명이치 내게 아닙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하나 했는데요, 들으신 분은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5년도 지났을 거예요. LA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을 끝나고 차를 타고 공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읽어보시고 한번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돈이 300불이 들었고,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에 제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어제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저 강사의 교회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너가 300불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걸 받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300불과 함께 편지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유방암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에게 그걸 드렸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분은 다 나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며칠 전에 자기 눈앞에 갑자기 Jesus is coming 그런 글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보이는 순간에 이분이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길가에서 엉엉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답니다.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다 미국 사람이 다 놀랬겠죠. 그리고 그동안 끊지 못했던 하나를 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닙니다. 돈을 1200불을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300불 주셨죠. 그런데 제가 1200불 가져오고 원래 2000불 정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1200불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분의 왕된 자리에 앉으신 것이에요. 그분은 돈이 1200불이 필요한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살림을 다 알거든. 그분에게 내가 도와줄 1200불이 필요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물었으면 어렵지 않냐고. 목사님 어렵지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럼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다는 삶의 증거가 좀 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렇게 왕이라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나를 나타내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말은 반복법만 나와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요, 그 앞에 크게라고 쓰인 게 쓰여 있어요. 크게. 원래 진실로 이것도 반복법인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일생 동안에 저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동방박사의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정말 큰 기쁨이었다, 말 수 없는 기쁨이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의 슬픔과 세상의 고통과 억울한 일이 딱 사라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철학하게 아멘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입니까? 지옥과 인생을 천국 가도록 바뀌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왕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8살 한 어린아이가 딱 독세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인데 6살 한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부유해요.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이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 아들만 살렸으면 살아난다는 데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수억을 다 바칠 테니 아들만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내가 해요? 못했죠. 결국 아들은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겠습니까? 6.25 때 조그마한 방앗간에 착한 사람들이 20명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갔습니다. 괴뢰군대 빠방 총 쏘고 지나가면 2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하게 국군이 올라와서 이 괴뢰군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들은 이제 문을 여니까 이제 우리는 한 명씩 죽일까 보다, 그리고 문 나가보는 게 세상에 군인이 온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건 천마디. 그렇게 미친 사람들, 그렇게 기뻐서 뛰는,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문을 열면 한 명 총을 쏴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를 살려놓은 구원하는 국군용을 보고 그들이 춤을 추며 침을 흘리고 우는데 예수 믿고 그런 감격이 있어 본 적이 있는가? 동방 박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는 우리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데, 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자고 깨면 주일이냐 그러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어서 오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우리 어릴 때 소풍 간다면 소풍 간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나요? 주님 만남을 기다리나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나요? 동방 박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비를 들렸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했을 수 있습니다. 오다가 강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유황과 모략을 바치는데 전혀 모든 걸 다 내놓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구세인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기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사람 만나는 게 기쁨이고 다른 자 만나는 기쁨이라면 그게 미친 것이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만남이 가장 기쁨이지, 다른 남자 만나 더 기쁨이라면 그건 바람난 것들이지. 우리는 세상에 바람났습니까? 바람났다면 헤로드 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묻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기뻐하고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기쁨으로 때때로 당하는 고통, 슬픔,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느냐? 행복과 평안함이, 사랑과 만족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비로소 참다운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자를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하여, 사랑과 만족을 찾기 위하여, 혹은 인생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여행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여행의 마지막,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없으며,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가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드리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경배한다,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왕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금만 왕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왕이 선물로 주면 모르지만 그냥 황금을 가질 수 없었어요. 황금은 왕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유황은 제사장에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다.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어떤 이런 메시지를 알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이들 통해서 그를 보는 마리아와 요셉을 깨닫게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야훼 예수가 진정한 왕이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집회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께 경배하고 그분께 선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헤롯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돌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간 다른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이사야가 이사야 46장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 하겠고 내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었은즉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하여 내리라.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읽는 탁상 성경 그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밥을 먹고 영양 있는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가장 힘든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벗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왕은 헤롯이냐? 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 있다면 삶을 보여라.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